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과 결단하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형통한 길로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솝우화나 이런 우화에 보면 여러 가지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니까 해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해와 바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 더 힘이 센가, 능력 있는가를 서로 이제 겨루기를 하게 되죠. 그때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셨답니다. 신이 심판을 보면서 자, 그러면 저기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이 먼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옷을 여미고 바람이 추워서 이렇게 바람에 추워갖고 이렇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더 센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방에서 외투를 꺼내가지고 또 입는 겁니다. 결과 다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이겼어요?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런데 요즘은 또 틀려졌습니다. 요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이 그것은 가난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긴 자가 먼저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세판이니까. 그래갖고 하는데 해를 갖다 쨍쨍 내려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더워서 집으로 들어가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뜨겁게 열기를 냈습니다. 이 더운 여름처럼 더웠게 했더니 에어컨을 더 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장애가 갖고 외투를 걸치고 에어컨을 틀고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은 원래 이제 자신감 없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해서 그냥 천천히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더 바람을 세게 했습니다. 아주 추울 정도로 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서 온풍기를 틀었습니다. 더 춥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더 따뜻하게 온풍기를 틀었습니다. 너무 난방이 잘 돼가지고 땀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투를 다 벗었습니다. 러닝셔츠만 입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무승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죠. 어떤 때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은 꼭 안 됩니다. 되는 사람들은 꼭 되는 길을 갑니다. 그게 희한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누가 이긴다라고 그렇게 미리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는 눈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이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신명기를 강해했는데 이번 여름 동안 이 더운 여름 동안 9월 3일 주일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왕이 될 때에 그 시대는 남쪽 북쪽 모든 왕조가 망하는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6년 후에 북쪽 왕조는 완전히 망합니다. 호세아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왕조는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거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그 국제 또 사회, 그 국내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큰 대륙의 문명들이 부딪히는 곳이 이 팔레스틴 지역이었습니다. 북동쪽에서는 아수르가 아주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바벨론이 들어설 그러한 시기에 아주 절정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이 커지면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 있고, 이 확장하는 것은 남쪽으로 서쪽으로 점점 확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남쪽이죠. 쭉 내려오다가 팔레스틴 지역, 즉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이미 아수르의 식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집트 문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쪽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명의 세력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항상 이 큰 문명인 아수르와 또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큰 문명도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 치고 올라와서 부딪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남북 이스라엘 바로 위에서 길그마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주 전쟁을 일어납니다. 또 좀 더 가까이서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이죠. 그 지방에서 넓은 평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다 망했습니다. 앞으로 6년 있으면 망한다니까요. 남쪽 유다는 한 지파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국내 정세는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의리가 없고 도덕과 윤리는 무너지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20왕 중에 가장 악한 왕 꼽을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꼽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꼽힌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가장 악한 왕으로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 있는 그때. 종교가 타락하면요, 또 우상 숭배를 하면 국민들이 다 이기주의가 됩니다. 우상 숭배란 어디서부터 나와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크고 그럴싸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만들어냅니까? 내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은 내 말만 들어줘야 돼요.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돼도 좋아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산에 나가서 골짜기에서 하늘의 별을 보며 하늘의 달을 보며 비나이다를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만 복 주세요. 나만 복 주세요.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주변 암몬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 에돔이라고 하는 이 국가들은 그냥 순간만 되면, 시간만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밥. 저는 신명기를 멈추고 이 더운 여름에 이 히스기야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만 보더라도 남북이 갈려 있는 때이고 위기, 등전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꺼지기 곧 일보 직전. 그러한 상황이 돼 있고, 남쪽 유다 역시도 아수르를 의지할까 아니면 이집트를 의지할까, 왕쪽에서 때로는 이집트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왕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아수르에다가 조국을 바칩니다. 그러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조금 지나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야, 이집트 이제 안 돼, 아수르 안 돼, 바벨론을 의지해라, 바벨론과 협상을 맺으라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정치인들은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보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이런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주변 국가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감히 남쪽 유다를 건들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종교적인 침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쟁 중에 함께 하시고 사회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국제 정세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의 시간이 아하스같이 악한 왕이 들어섰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므낫세와 같이 막막하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히스기, 나의 힘, 나의 능력, 야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힘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왕.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히스기야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들을 이룰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의 표현, 역사적 표현에 다윗과 같이 행하여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세 왕에게 부여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시대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시대에 누구도 남쪽 유다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방으로 두렵게 하셨고 사방을 지켜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히스기야입니다.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왕조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사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경제를 또한 군사력도 강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 마지막에 나타날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왕조의, 남쪽 왕조의 마지막 왕조에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이제 거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성경을,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 그래서 잘 아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역사를 읽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망하는데, 이제 망한 걸로 끝나는 건데 남쪽 유다의 역사가 더 100년, 200년을 더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왕, 요시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우리는 때로 힘들다, 어렵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상황에 예속되지 않는, 문명에 휩쓸리지 않는 나의 신앙 고백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도에 풀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신앙을 분명히 하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도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24,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함이니라. 왜 악한 자들과 함께합니까? 울분을 하고 분노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합니까? 그 뜻이 나와 맞기 때문에 간다 그 말. 그러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인생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됩니다. 참된 변화는 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46편 3,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인생이요 잠깐입니다. 금방입니다. 톡 치면 쓰러집니다. 우리가 힘낼 것도 없고 또 소리 높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인생은 바람과 같고 풀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들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잠언 23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한순간 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재물이 그렇습니다. 권력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란 과거의 경험들입니다. 앞으로의 역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앞으로의 역사는 새로운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것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움은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거기서 원인을 찾고 거기서 결과를 찾으려고 합니다. 성공하기에 관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경험까지도 파괴하라. 그리고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구하라. 왜 그러냐면 지나간 과거의 사고방식은 결국 오늘과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오늘과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회개를 얘기합니다. 슈브 하는 벳 하는 건 집이잖아요. 슈 깨는 겁니다. 과거에 살았던 집들을 깨는 겁니다. 과거에 살았던 틀을 깨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깹니다. 행동의 원칙을 깨버립니다. 자기가 살았던 집입니다. 이제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집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너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너는 무엇을 보는가?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언어에 자주 교육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마타라하,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마타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냐? 두 번째로 마타호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보며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물어본다. 마타사, 너 어떻게 행동할 건데? 저들이 저러니까 나도 그럴 거요. 저들이 저리 가니까 나도 그리로 갈 거요. 아니, 그래서 오늘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십니까? 새로운 방법을 원하십니까? 예, 아버지가 가장 악한 아하스 왕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아주 강한 악한 왕입니다. 그 문화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왔다고. 여러분, 아하스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 압니까? 므낫세의 행적과 아하스의 행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한 흰놈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시술하며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온갖 악한 행위는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자연을 숭배하고요,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섬기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으며 살아왔다. 그게 믿을 만한 것이었어요? 그거 없으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야 했던 거예요. 진리에서 심지어는 돌이키는 사람들까지 볼 때 과연 그게 진리의 가치만큼 있었어요? 심지어 인간의 우상놀이가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상징적인 놋뱀을 만들었는데 그 놋뱀까지도 거기다 분향을 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무엇이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놋뱀 그것까지도 갖다 놓고 거기다 분향하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그것을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여러분, 이거 깨는 거 쉽지 않습니다. 놋뱀을 깨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놋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은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믿으며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니? 그게 무너지면, 그게 없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 오늘 성경 말씀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여 이랬다.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했다. 히스기야는 달랐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해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다. 누굴 바라봤다고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일을 행했다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리고 다 제거했어요. 하나님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세상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입니까? 의인은, 즉 복된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잘 되는 길이고 잘 된다고 하는 길이고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악인의 길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길 안 따른다, 그 말. 악인의 꾀가 뭐예요? 우린 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충고예요. 어드바이스. 악인의 충고입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지. 요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니, 복된 자는 그 길을 안 따라요. 또한 복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질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유익한 길이고 아무리 복되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좋아 보이더라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질 못하니까. 결국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이루는 데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 우리는 매 순간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우리는 그 고백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귀한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핑계로, 어떤 사람은 저런 변명으로 엉뚱한 길에 가 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니까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지나갔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보다 귀중한 게 뭐요? 하나님보다 귀중한 게 뭐요? 하나님의 뜻보다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명철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왜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가세요. 그러나 이대로 안 된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영광까지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백적인 삶을 요구해요. 우린 틀을 바꿔야 됩니다. 집을 깨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 겁니다. 행동의 원칙도 깨버리는 겁니다. 누구의 틀에 맞춥니까?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입니다. 동해 제1장로교회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개신교 하잖아요. 개신교. 우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매 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전통이고 아무리 규례고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했던 것이라도 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노뱀을 깨서 가루를 내서 부숴버린 것처럼 우리는 깨야 됩니다. 그리고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회복을 위하여, 또한 부흥을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볼 때 이 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설교를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이끌림을 따라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들어서 나라를, 민족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요즘 가끔 얘기하죠. 저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그 사이에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측 교단에서는요, 저거 떼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한때. 왜냐하면 교인들이 저걸 통하여 예수를 봐야 되는데 저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번 2017년 후반기를 들어설 때에는 그동안에 기도해오던 것, 그동안 예배하며 가졌던 약속의 말씀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모든 봉사의 대가들,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길이 문제가 풀어지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삶 속에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이 신앙을 고백하는 온 예배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곳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